안녕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메아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눌 거예요. 제가 이 채널 운영자예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함께하는 메아리예요. 자, 시작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상상해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목사가 왜 설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끝날 때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거예요. 우선 1장에서 우리는 말씀 증거가 교회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고 다른 모든 일들은 그걸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걸 봤어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활동들 때문에 말씀 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떤 경향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중요한 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 지난 교회 역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말씀 증거, 즉 설교가 가장 핵심 자리를 차지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자기 주장이 뭐냐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 역사를 통해 지지되고 예증된 신약의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 증거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그게 신학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고 주장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점을 강조하면서 결론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가장 핵심적인 게 인간의 진짜 필요와 성경에 나타나고 공인된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사람들의 참된 필요와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 증거, 즉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증거의 중요성을 더 이상 모르는 건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짓된 견해 때문이에요. 인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질병의 문제인가요? 그건 단순히 질병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그냥 육신적인 아픔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함되지만 일종의 정신적, 도덕적, 영적 질병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게 인간의 진짜 공핍과 진정한 고통은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 그리고 환경의 희생물이 된 인간 존재에 대한 견해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인류의 상황을 분석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의 연구 결과 인간은 병들어 있고 불행하게 되는 건 환경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가장 급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사람은 반드시 그로부터 구출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피상적인 진단일 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인간의 참된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본래적인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은 걸 의미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영적 세계에 대해, 사람 위에 임한 모든 은혜로운 세력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사람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그 점을 다시 지적해서 사람이 고통이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해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다른 일반적인 성경 어휘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요스릴구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또 요한 1서에서도 이와 같은 사상이 서술된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비추나니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정확히 같은 개념을 채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씀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의 성경적인 진단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무지라는 한마디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윤멈, 어두움 등의 어휘는 무지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불행이나 참상, 육체적인 질고까지도. 그리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원죄와 아담의 타락의 결과며 열매예요. 그 결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병의 결과요, 표징이요, 증거라는 데 있어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설교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라면 이것을 해결할 길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말해요. 바울 사도는 구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구원이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이란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고후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전도자에게 부탁한 말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의 실제 경험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덴에서의 설교에서 바울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지만 무지했으며 바울만이 그들을 가르쳐 이 문제에 빛을 던져줄 수 있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구원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구원이란 사람들에게 없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얻는 결과이며 또한 구원이 이 무지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뜻을 전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감을 얻은지라 라고 말할 때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이 모든 성경의 어휘들은 모두 다 말씀 증거하는 일에 우선권이 주어진 사실을 지지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이 사람에게 가장 큰 요구이며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곤경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인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건 이것에 관해서 듣는 거며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는 걸 알고 이것이 처리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교는 교회와 목사의 고유한 임무예요. 여기서 고유한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란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첫째, 설교는 목사의 고유한 임무예요. 설교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만이 세상의 가장 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 점을 나타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복음을 반포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그가 부름을 받은 건 바로 그것을 위한 거였어요. 이 복음의 반포, 이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진술과 같은 걸 대하게 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은 오직 설교자뿐이에요. 목사 설교자란 바로 이 특별한 기능을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별도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임무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아는 순간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돼요. 둘째, 설교는 교회의 고유한 임무예요. 이 점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세상에는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 정부, 다른 여러 교훈들과 정치기구, 심리학, 심지어는 타 종교까지 포함해요. 이상의 것들은 모두 인간의 조건을 도와주어 일시적으로 생기 있게 하고 또한 생활의 고통과 문제를 안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조화 있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더 큰 규모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거예요. 그것들은 그런 일을 위해 세워졌으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 그것들은 전혀 쓸모없다고 말할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사상들을 관찰해 봐야 하며 그것들이 선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걸 긍정해야 해요. 이런 문제들은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원초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뿐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 나름의 모든 일을 해냈을 때 또는 교회까지도 그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 차원에서만 활동하여 일을 완수하였을 때라도 원초적인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최우선적인 임무가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사람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기본적인 명제로 잡아놓으려는 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교육하고 육체적, 심리적 치료가 사람을 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또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원에 수반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의 진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식과 정보를 주게 되며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또한 사람들을 본래 상태보다 훨씬 선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요지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제1차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제1차적인 목적은 이런 것 어느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점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 점이 현대가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수이기 때문이에요. 그 경향성은 교회까지 넘어 들어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견해는 교회의 임무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의 생활을 조정하고 사람들이 빠져있는 환경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증상을 완화하고 임시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만은 사실이나 근본적인 고통을 걷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병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분명 옳고 선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증상들을 완화시키거나 사람들을 생기 있게 하는 것 그 자체로서는 악하지 않고 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과 인간의 필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타난 증상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진정한 병의 원인을 덮어둔다면 그것은 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치명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침대에 누워서 복통으로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를 진단하는 의사가 아주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걸 보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일은 오직 이 사람을 아픔에서 건져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핀 주사나 즉시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을 쓸 수 있어요.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쁜가? 그것은 친절한 행위이고 그 환자는 좀 더 편안해지는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이 의사 편에서는 거의 범죄 행위예요. 증세의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단순히 증세만을 멈추게 하는 건 그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것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의 증세는 결국 질병을 나타내주는 거며 그런 점에서 모든 증세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증세를 일으킨 질병을 알아내는 건 증세들을 탐사하고 증세들이 나타나는 경로를 따라가 봄으로써 가능해요. 그러므로 만일 증상의 원인을 캐내기 전에 증세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환자가 나았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임시적 평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나 다 나은 게 아니에요. 다만 임시적으로 아픔이 없다 뿐이지 병은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일 장내에 돌출 종양이 생겼다면 잘라내야만 해요.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만일 환자를 단지 편안하게만 한다면 썩어서 더 나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 신뢰는 분명히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 점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풍요한 사회는 사람들을 마취시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게 잘 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현대인들은 더 좋은 급료, 더 나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원하는 대로 구입한 모든 가구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생활은 풍족하고 모두가 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을 멈추고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부딪히려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이 피상적인 평안과 충족감으로 흐뭇해하고 있어요. 바로 그 피상적인 평안과 충족은 실제 상태에 대한 진실되고 근본적인 이해를 막아버려요. 이 모든 것들은 잘 되어간다고 단정해버리고 생각하기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의 진정한 위치를 의식하지 못해 자기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맞부닥쳐 보지 않아요. 거기에다 거짓 평안을 주는 마취제,
소위 각성제와 수면제를 첨가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부분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무마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이러한 임시적인 위안에 만족할 때 그는 곧장 자기는 건강하다고 단정해버리므로 결국에는 참상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참상의 모습은 아편 중독과 같은 거예요. 각성제나 수면제, 진통제나 흥분제 등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가 자기의 제1차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한눈을 팔고 있는 동안 이런 여러 사회 매개체들도 그와 같은 유해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악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필요를 숨겨버림으로써 악하게 되고 참으로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인 교회의 임무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해내어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전문가적인 일이고 교회의 독특한 일이기도 해요. 교회는 사회 매개체의 일원이 아니며 이단들과 겨루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다른 종교들이나 심리학자들, 또 다른 사회기관, 정치, 사회가 어떻게 말하든 간에 교회는 그런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관이므로 이상의 일은 교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고유한 임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복지시설, 사회복음을 하게 돼요. 교회는 설교는 적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은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복음이 사회적 적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교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회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은 구식의 복음 전도는 너무 개인적이고 단순해서 사회 문제와 사회 조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 성경과 우리 주님에 대한 고등 비평가나 하는 일이에요. 예수는 완전히 사람으로서 위대한 선한 일을 하러 오셨고 산상설교는 법령이나 법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완벽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14년 이전의 구자유주의예요. 그것은 오늘날 새 것이라고 간주되고 있고 교회의 제1차적 임무로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여러 다른 사회 매개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추대되고 있는 소위 제도적 교회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 실제화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괄목할 만큼 철저하게 행해졌어요. 교회 내에 모든 종류의 문화클럽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 종류의 대회와 클럽이 조직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에 대한 해답은 그것은 실패했으며 실패한 게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 비게 한 책임은 대부분이 사회복음적 설교와 제도적 교회가 져야 해요. 사람들은 정당하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만일 교회의 임무가 정말 어느 모양으로든지 간에 정치, 사회 개혁과 평화주의를 설교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렇게 절실히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것들은 정치 기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서 자기들의 정당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논리가 성립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가장 해로운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한 예증으로 런던에 있는 두 설교자에 대해 말해요.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정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위대한 대변자예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방법이 세상 사람을 얻는 길이며 세상 사람을 도와주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영국에서 이 교훈의 가장 큰 공헌자인 이 두 사람이 봉직하는 런던의 중심부에 있던 그들의 교회에는 주일날마다 적은 숫자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며 그렇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치 연설을 들으러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매일 신문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정치, 사회적 소식을 들어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1차적인 임무를 떠나서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종교야 아무리 순수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해요. 저는 동기를 논박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요. 다만 이 이론이 실제로 표방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현대 사회 상태의 대부분의 책임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말씀 전파의 임무를 떠난 데 있다고 봐요. 교회는 복음이 없는 도덕심과 윤리를 강론하려고 애써왔어요.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로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자기의 진정한 임무를 포기해버리므로 품위를 잃어버려 끝내 방임 상태에 빠져요. 교회는 일시적인 풍조와 유행을 따라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려는 순간 끊임없는 변화에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때는 교회의 성도들이 차례차례로 들어오는 게 유행되었어요. 사람들은 각각 커다란 흥미와 열심을 일으키고 교회를 채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몇 년이 못 되어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운 묘법과 사상이 뒤따라 일어나곤 해요. 어떤 이는 필요한 한 가지 일을 명중시키거나 아니면 현대인을 심리적으로 이해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돌진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세상에서 교회가 이러한 끊임없는 유행의 변천에 반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교회로서는 매우 서글프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확고히 서 있지 못해 교회의 영광이었던 고동치는 말씀들은 결핍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회복음 혹은 어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 설교에 전심했을 때 세상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사회, 정치 조건에 대한 관심,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러한 관심 등은 언제나 기독교 내의 개혁과 부흥, 참된 말씀 전파가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전 세계를 통해 확산되어 갔어요. 여러분, 병원이 교회로 말미암아 유래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나요? 고통과 질병에 대한 동정심에서 육신적인 질병과 아픔에 대해 맨 먼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최초의 병원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교육 사업을 해나간 데가 기독교예요. 인민구호법 제의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준 것도 교회예요. 참으로 이런 일을 진정으로 해낸 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노동조합과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운동의 시작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기독교적 기원을 가졌어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교회가 자기의 제1차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한 예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은 사람의 전체적인 인생관과 행동면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으로 보면 종교개혁은 과학과 과학적 피요와 연구에 가장 큰 자극을 주었다는 걸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문학과 인간의 다른 활동 분야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준 건 확실해요. 달리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알게 될 때 사람은 자기가 무슨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다른 이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면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별 언급이 없어요. 그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한 건 교회의 이러한 움직이었으며 지속적이고 영구한 열매를 산출한 것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사회 봉사적인 입장에서까지라도 말씀 전파를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개인 사역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오늘날 잘 알려진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설교가 강단에 서서 그들의 설교를 전하지만 그들 앞에는 개별적인 문제들과 고통을 안고 개개인들이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 주장은 설교는 좀 덜하고 대인적인 일과 상담, 대화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맹렬하게 주장해요. 이 주장에 대한 제 태도는 여전히 설교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참된 설교는 개인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며 그럼으로써 그만큼 설교자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의 40여 년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정교도들은 그들의 목양 설교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설교에서 소위 말하는 양심의 문제들이라는 걸 거론하며 취급해요. 그들은 이런 문제들을 취급함으로써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침이 되었어요. 당단에서의 복음 전도는 성령에 의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설교자가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걸 체험하였어요.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설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목사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알았더라도 여러 고민에 대해 이보다 더 완벽한 답변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저는 종종 내 고민거리를 가지고 목사님께 갈까 했죠. 그러나 지금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곤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설교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는 개인적 문제를 절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는 언제고 맨 앞에 서야 하며 어떤 것에도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강력히 주장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8년 동안 두 다리를 쓰지 못했다는 젊은 부인을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를 신방하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그녀에겐 두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가 신경성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진단을 했어요. 이 가상적인 마비와 기능장애는 그녀의 감정 내의 절망감에서 나온 결과였어요. 그녀는 자기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의사로서 제가 자기를 진단해 볼 만큼 가만히 있질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에겐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의 언니가 제가 신방한 결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그녀는 중생하여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그의 동생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여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밤에 갑자기 두 자매의 부축을 받으며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계속 교회에 출석했고 그러는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점이 바로 이 점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코 그녀의 불구에 대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언급하지도 않았고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결과인 거예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개인적인 상담이나 심리학적인 분석이나 치료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한 진리의 적용으로 인해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복음이 참되게 강론되어진다면 설교자가 전혀 모르는 개별적인 문제라도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많아요. 어쨌든 복음 설교가 사람들에게는 설교자와 대화하도록 이끌어주고 설교자에겐 사람들의 특정한 조건을 해결해주는 기회를 베풀어준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것이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요.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띠의 역할을 해요. 설교자가 말한 건 사람들에게 설교자는 그들의 특정한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인상을 줘요. 이런 개별적인 도움을 위해 사람들을 설교자에게 가게끔 하는 건 설교하는 일이에요. 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요. 성경을 상세히 파헤쳐 전함으로써 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을 하는 제 의도는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의 많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만일 모든 이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야 한다면 목회자의 생활은 불가능할 거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설교로서 한꺼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 원리를 제공하는 건 설교뿐이에요. 그것을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이가 한 문제를 상의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집무실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알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진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특정 문제에 대해 영적인 교훈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로서 여러분은 그런 비그리스도인의 특정 문제들과 난제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라고 봐요. 기독교 목사로서의 여러분의 임무는 영적 문제들을 취급하는 전문가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아는 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첫 번째 과제예요. 영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방법으로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영적 이해력은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에 의해 산출되는 영적 신생의 결과인 거예요. 고전 2hil종 16, 배전 1복삼. 만일 여러분의 설교가 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면 그들을 그에 관해 알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올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특정한 질병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상담에 임해서 그들을 도와주어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만일 특정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 근본을 알아낸 다음에 다룬다면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순전히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사역의 유일한 참된 기초는 그것이 순전히 심리학적인 처방으로 변하지 않는 한 복음을 참되고 건전하게 전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개인적인 상담이나 그 외 모든 활동은 설교를 보좌하는 수단이지 설교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부수적인 사역이요, 뒤따르는 사역이지 최우선적인 사역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일들을 그릇된 관계로 끌어넣는 순간 개인적인 입장에서 고통을 자초할 뿐 아니라 교회의 요구를 참되고 바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유일한 만족을 주는 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어떤 의식과 관습, 노래와 오락,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모든 관심, 기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종종 위험이 따른 곳은 바로 이 점에서 온 거예요.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만일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겉으로 나타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그때그때의 문제에 대한 미봉책만을 쓰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교회와 교회 목사들에게 부여된 대사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도 월등한 교육을 받는다 해도 말씀 증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시대가 변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건 20년 전이나 아니 100년 전에서나 통하는 소리야. 시대가 바뀌지 않았는가 말이야. 우리가 사는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방법은 옳은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면적인 변화가 있는 건 인정해요. 그 이상이 다르고 1시간의 말을 타고 20km밖에 못 가지만 과학 문명의 발전은 200km 이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간의 요구는 언제나 정확히 동일해요. 그뿐 아니라 과거 기독교의 역사에도 죽고 무력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런 조건들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가장 중추적인 기만수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전후시대, 과학시대, 원자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라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의 전체 영역과 교회의 상고방식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에요. 전혀 새로운 게 없으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이가 지적한 바와 같아요. 지가는 영혼의 귀퉁이에 주름살 하나도 되지 못한다.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타락 이래로 언제나 정확히 그대로이며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정말이지 오늘날보다 더 위대한 말씀 증거의 기회가 있었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멸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여전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1세기와 너무 비슷해요. 그때 옛 세계는 모두 끝나버렸어요. 히랍 철학의 전성시대가 왔다가 가버렸어요. 어느 의미에서 로마도 절정기가 지나 동일한 유의 곤비감과 권태감을 찾아들고 그 결과 쾌락과 유흥으로 변천되어 갔어요. 정말 오늘날과 너무나 닮았어요.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건 조금 덜하고 다른 재미있는 걸 더 고안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오늘이야말로 말씀 전파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기회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 사람은 확실히 교육을 받아 많이 알게 되었으니 책과 신문, 잡지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원하는 대로 잘 이룰 수 있지 않은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토론을 통해서 그것은 잘 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독서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다른 매개체들처럼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그 상황을 개선해주고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것은 접근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는 그것은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순전히 지적이에요. 그것은 지적으로는 유익을 주는 일이긴 해요. 또 다른 이유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뜻하는 바는 만일 여러분이 읽는 책에 동조하지 않을 때는 책을 놓고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동떨어진 고독한 개인이에요. 여러분은 상황을 억누르고 있어요. 또는 그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모든 접근 방식은 치명적으로 중차대한 교회의 요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 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교회가 복음과 복음 진리, 복음의 말씀에 대한 증인의 신분이라는 이 개념을 포착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함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것은 그 자체 내에 하나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요. 결국 말씀 전파자는 스스로를 위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도자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 모인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현재 우리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 교회는 자기의 전도를 크게 도와주었다고 말해요. 그는 살전 16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전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며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은 순수한 지적인 논증보다 영적 의미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걸 대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생각을 얻게 되고 전애들이야말로 수십 세기를 걸쳐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알려졌던 것의 현대적 모본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저 새 이론이나 새 교훈 또는 새 사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상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즉, 이 모든 게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만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의 신비로운 요소를 그만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요소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때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임은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모임이에요. 이 점은 교회의 위대한 신비를 듣기 위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의 집회 분위기 속에 있는 무엇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를 하나 들었어요. 신이 들이다 못해 무당까지 된 한 여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 여자는 무당으로서 무당 클럽에 의해 급료를 받으며 채용까지 된 여자예요. 그녀는 매주일 저녁마다 어느 무당 집회에 가곤 했으며 그때마다 무당 행위에 대한 대가로 영국 돈으로 3기니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수십 차례 있었고 거기서 받는 돈은 중류 이하의 생활을 하던 이 여자에게는 매우 큰 액수였어요. 어느 주일날 그녀는 알아눕게 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 앉아서 마침 남웨일즈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를 가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무엇인가가 그 여자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가진 게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욕망을 느끼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고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 여자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에 출석했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녀에게
당신이 처음 교회를 찾아왔을 때 무엇을 느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내가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에 앉는 순간 나는 하나의 권세를 의식했어요. 그 권세는 내가 무당들의 모임에서 느끼곤 하던 것과 조금은 유사한 무엇이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큰 차이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에 있는 권세는 분명한 권세였어요. 이게 바로 신비로운 요소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성령의 임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알게 돼요. 혼자서 방에 앉아 독서를 함으로써는 얻을 수 없는 무엇이에요. 제가 알기로 성령께서 책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인간 본성의 됨됨이 때문에, 즉 한데 어울리려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려는 태도와 무의식적으로라도 서로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두드러져요. 이것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 군중 심리가 발동할 때는 극히 위험해요. 다만 여러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로 들어설 때 즉각적으로 발산하는 어떤 요인, 특별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에 의해 더욱더 고조되는 동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증거의 자리에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 또는 그 외에 다른 활동이 들어와 앉을 수 없는 건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떠세요? 이게 바로 설교의 힘, 말씀 증거의 본질이에요.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더 깊이 느껴보세요. 다음 부분도 기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천국의 메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